안녕하세요. 구약 성서 신학 10번째 주 시작합니다. 이렇게 10번째 주까지 온라인 올 줄 몰랐는데 그 이태원부터 시작된 이 사태가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 보니까 대면 수업 시작했다가 다시 또 돌아가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일단은 이 온라인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진도를 보면 그 10번째 주 오늘 하는 것이 이제 역사서 신학 이제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사서 신학 세 번째 파트 분열 왕국과 예언자들 해서 지난주에는 이제 역사서 신학 두 번째 왕중에 출연해서 인물 중심으로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사울, 다윗, 그다음에 솔로몬까지 우리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분열 왕국, 그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대표하는 이제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뉘는 가운데 이때 당시에 이제 왕권을 견제하는 예언자들의 활동, 주로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대표로 하는 그런 활동들을 오늘 이제 진도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예언서 신학, 본격적인 예언서 신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과 개혁, 그다음에 멸망, 추방, 희망에 대한 거, 이렇게 우리 진도 이 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책 따라서 쭉 진도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 교재 내용 이제 8장이고요. 오늘도 이제 주로 이 진도 따라서 쭉 가고 그 다음에 다른 파트, 특별히 이제 오므리 왕조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오므리, 아합 이렇게 내려가는 북이스라엘의 아주 강력했던 왕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역사적인 측면들을 좀 중간에 조금 볼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로 이 책 중심으로 쭉 진행하다가 맨 나중에 가서 또 요 분열 왕국 시대,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가 대표로 하는 그 당시에 이제 바알 숭배와의 그 싸움. 엘리야 같은 경우 이제 야훼 모노티이즘, 야훼 유일신 신앙의 이제 챔피언인데 대표자로서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그런 어떤 영적인 싸움들, 어떤 신학적인 측면들과 또 오늘의 삶에 이제 적용하는 것까지 오늘 쭉 진도를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책에 이제 402쪽 제 8장 분열된 왕국의 왕들과 예언자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열왕기 상 12장부터 열왕기 하 13장 볼 거고, 또 시편 일부들,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들이 참조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402쪽에 벌써 요 내용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제 저자들이 보고 있느냐. 402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성서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대한 문제는 다름 아닌 영적인 질병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역사서 좀 쭉 열왕기 상하를 보고 있는데, 사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어떤 문화적인 거, 이런 그런 식의 역사가 흘러갈 텐데,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신앙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때 이 신명기 역사가들에 의해서 지금 흘러가는 이 역사를 보는 관점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403쪽으로 넘어가시면 내러티브의 중요 부분들은 예언자들, 특히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활동과 말씀에 초점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줄에 종교적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본장에서는 먼저 내러티브 쭉 살펴보고 이야기 전개 쭉 살펴보고 그것의 이제 신학적인 문제들 고찰할 것이다.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1. 이스라엘 역사를 형성시킨 배교.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형성시킨 배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배교, 하나 여호와 야훼 종교를 배척하고 배신한 이 역사 아니면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할 게 없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 충격적인 말씀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스라엘 왕국사, 특별히 이제 오늘 분열 왕국 살펴보게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 이꼴 배교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403쪽인데 다시 바로 앞으로 와 보세요. 바로 앞으로 와 보시면 이제 여기 제목 쭉 나오죠. 각 섹션 제목이 쭉 나오는데 1번은 이스라엘 역사를 형성시킨 배교지만 나중에 저 맨 밑에 11번 가보세요. 제목이 다르게 나오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형성시킨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책이 시작은 이스라엘 역사를 형성시킨 배교해서 이제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제 이런 것 쭉 얘기하지만 결국은 엘리야와 엘리사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흘러간다. 요거를 이 책 전체 이제 신학적인 틀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403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배교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스라엘 왕국사를 볼 때는 계속해서 뼈저리게 그들의 배교의 역사를 분명히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되고 결국은 이스라엘 왕국 역사는 실패의 역사이잖아요. 아수르 제국에게 721년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587년에 남유다 멸망하고 이제 그런 실패한 역사를 특별히 신명기 역사가들은 그거를 뼈저리게 왜 이들 신명기 역사가들 활동했던 건 포로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로기 때 이미 그들이 실패한 그 역사 현장에서 왜 자기네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왜 자기네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게 반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포로기 역사예요. 포로기 시대의 포로기의 그 상황 속에서 포로기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로기의 반성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들이 왜 실패했던 것에 대한 신앙의 그 배교, 그 원인이 지적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분석하면서 이제 포로기 이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신앙의 역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배교의 역사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철저하게 실패한 역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로 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 뼈저린 반성의 역사, 포로기의 신학을 여러분들이 쭉 통과를 하셔야 한다는 거. 당장 여기 원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종교의 영향, 가나안 종교, 가나안 문화, 세상 문화를 대변하는 겁니다. 야훼 순전한 계약 백성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 종교의 배경이었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야훼 백성으로 살아갔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서 있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전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이 세상 속에 휘말려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물들고 혼합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스라엘 역사와 계속 이렇게 패러럴하게 겹치면서 평행하고 또 겹치는 부분이 그림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의 교회의 어떤 그 성공, 거룩,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는 오늘 선포하고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포에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되겠고요. 404쪽으로 넘어가시면 야훼 신앙에 가장 타격을 입혔던 것은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시기.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제가 이따가 좀 말씀드릴 거지만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입니다. 그리고 이 오므리가 사마리아의 수도를 세우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러니까는 여로보암이랑 르호보암이 이제 쫙 나뉘었을 때 여로보암이 바로 수도를 정하지 못하고 또 여로보암이 바로 그 군주 정권을 온전히 하지는 못해요. 나중에 그것이 제대로 자리 잡힌 것은 오므리 왕조, 이 오므리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잡혔을 때 이제 아합 왕이 이제 그
어떤 군주로서 절대 군주로서 이제 그런 권력을 누리는 장면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므리 왕은 아주 짧게 몇 절에 불과해요. 실제 역사적 이스라엘, 실제 그 가학적인 탐구 가능한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는 오므리 왕에 대해서 더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책은 오므리 왕은 아주 몇 절에 불과하고 아합 왕, 아합과 이세벨 시대의 그 역사가 엄청 길게 나타나요. 이유는 신앙적인 관점 때문에. 신명기 역사의 관점은 역사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관점이 아니라 신앙적이고 영적인 관점을 그만큼 열왕기 상하에서 부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종교는 이제 다신론적이다. 이건 여러분 분명히 아시는 사실이고요. 그다음 중간에 시작하는 단락. 가나안 종교는 이스라엘의 종교의 부정적인 동시에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영향을 끼쳤다.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죠. 왜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가 알잖아. 혼합주의, 우상숭배.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은 되게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 나오는데,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야훼에 관한 칭호들과 메타포들이 형성되는 점이다. 가로 열고 가령 엘의 다양한 이름들, 구름을 타신 자와 같은 폭풍의 이미지, 그러니까 엘 샤다이, 엘 엘리온 이런 거, 엘의 다양한 이름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관한, 야훼에 관한 칭호들과 하나님의 애트리뷰트,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가나안 신들의 그 다신론적인 상황에서 그 바알 신은 폭풍의 신이구나. 그 다음에 아세라 신은 풍요의 여신이구나. 여러 신들의 그 다양한 성격들이 있잖아요. 근데 야훼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그들이 만난 야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집트 군사를 다 홍해에 수장시키고 그 다음에 광야 통과할 때 미디안이나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러니까는 전쟁의 하나님이에요. 디바인 워리어, 신적 용사, 전쟁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칠 때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했을 때도 싸우시는 하나님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당장에 가나안 땅에 다 갔더니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목민 사회에서 이제 도시 사회로 이제 흘러 들어가면서 싸우는 전쟁의 하나님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 폭풍의 신, 그 다음에 또 농사 짓고 잘 풍요한 수확을 올리기 위해서는 풍요의 여신, 이런 다른 신들의 관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이건 지금 제가 종교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런데 당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도시생활 하다 보니까 그 구원의 하나님의 개념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풍요를 허락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들이 야훼 하나님은 그냥 싸우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또 이 바알신, 태풍의 신, 그 다음에 아세라 신, 풍요의 신, 또 여러 다른 신들, 그때그때마다 그런 신들 섬겨야 되는 거 아닌가? 왜? 다신론적인 문화니까, 다신론적 배경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섬겼던 야훼 하나님이 단지 전쟁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 비도 내리시고 그 다음에 또 풍요도 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저기 이제 바벨론 포로 끌려갔을 때는 그 마르둑 신화, 그 창조 신화, 에누마 엘리시 창조 신화 통해서 우리 하나님도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관념들이 점점 더 풍성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갈멜산에서의 전투 있잖아요. 엘리야 한 명 대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 신들 섬기는 그 850명, 1대 850 대결했을 때 그게 무슨 대결인 줄 아세요? 야훼 유일신 하나님 혼합주의로부터 모노 야훼이즘 유일신 여호와 신앙에 대한 전쟁인가 동시에 또 우리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은 풍요의 신, 바알 신이 풍요의 신이 아니라 아세라 신이 풍요의 신이 아니라 우리 야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풍요를 주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그 가나안 신들의 그 성격들이 오히려 야훼 하나님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새롭게
고백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종교사적으로 좀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가나안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점점 풍성해졌다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부정적으로는 당연히 혼합주의라고 하는 거. 404쪽 맨 아랫줄, 특별히 엘리야와 같은 초기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을 위하여 이러한 위기 가운데 뛰어들었다. 그래서 야훼 한 분만을 예배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엘리야, 야훼 유일신론의 주창자요, 챔피언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그 갈멜산 전투 때 이 예언자 엘리야가 이 문제에 대해 딱 잘라 말한다. 이게 18장 21절 인용문.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뭐 다 이제 신학적으로 또 종교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쭉 말씀드릴 거지만 다 까먹을지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응답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분이다 고백할 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돈으로, 자녀들로, 나의 미래 직장으로 뭐 그런 걸로 향해 있으면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들 분명하게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가 이거를 응답하셔야 합니다. 십계명 제1계명 쭉 나왔고, 자 406쪽 넘어가시면 자 왕국의 분열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이미 그 왕국의 분열에서 참 재밌는 것은 그 이제 두 번째 단락 중간에 이러한 억압적인 상황이 이제 악화됐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그런 억압적인 상황, 이제 강제 노역하고 여러 처첩들을 위해서 신전들 세워주고 이런 것들, 이런 상황에서 급기야 예언자 아히야가 북쪽 집파들의 지도자 여로보암에게 반란의 가능성을 촉구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은 좀 되게 재밌죠. 저만 재밌나?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죠? 뭐가 헷갈리느냐? 아니 솔로몬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칭찬받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통일 왕국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열 왕국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분열 왕국의 시작이 또 예언자 아히야에 의해서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거. 이런 말씀들 열왕기상 11장에 이제 쫙 보시면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게 솔로몬 시절에도 그 여로보암이 활동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실패하고 이집트로 가서 숨어 있었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다시금 여로보암이 다시 등장하는 장면들을 이제 여러분들 쭉 열왕기상 읽어보시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열 왕국을 자초하셨나? 계획하셨나?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좀 헷갈리시죠?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따가도 나올 거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군주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철학적인 하나님처럼 운명론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해서 대화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에 따라서 그때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통일 왕국과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서 제사장 국가의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여줬으면 좋았겠지요. 그러나 이미 문제, 삐걱거리는 건 언제부터 시작했어? 솔로몬 시대 중기 후기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처첩들을 위해서 다른 이방 신전들 다 지어주고, 그러니까 이미 군주 왕정제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왕은 오히려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왕들은 하나님의 절대 그 말씀 율법에 순종해야 되고, 그거를 사무엘 예언자 통해서 말해줬잖아요. 왕들은 그냥 테이크한다, 달라카 테이크한다.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솔로몬 말기에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그 시대에 다시금 노역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성에 하나님은 반응할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야 예언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다시금 그 솔로몬의 폭정, 솔로몬 말기에 그런 폭정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여로보암에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뜻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또 왕국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이제 이 왕국 역사를 보시게 되겠고,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각본을 다 짜놓으시고 단지 인간들은 그 무대에서 그 꼭두각시적으로 춤추는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같이 가신다고 하는 거. 이런 걸 꼭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 배우시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본성, 오래 참으시는 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의 온전한 성취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이미 구약 시대에 이 신론으로부터 쭉 흘러가고 있는 걸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다. 자, 여로보암 신학적인 문제들 이제 408쪽으로 넘어가셔서 그 이제 408쪽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여로보암이 사실은 그 단과 그 이제 베델의 그 황소, 이제 이게 두 번째 줄 읽어볼게요. 이러한 신상들이 우상으로 의도된 것은 분명 아니었다. 이제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오히려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야훼가 딛고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 받침대였다. 고로 이것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법궤와 병영을 이룬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이는 그런데 이제 그걸 세웠던 것 자체는 사실은 위험한 발상이었다. 왜냐하면 그 황소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가나안의 그 풍요의 상징이었고 바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우상의 모습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실제로는 그 후대에는 진짜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야훼 신의 유신 신앙에서 이제 다신론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인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신명기 역사가들은 반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데올로기적인 요소들 성경 역사 전개에 나타날 수 있다. 에드버커시 어떤 주장하고 지지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사실은 신명기 역사가들은 남유다 중심의 역사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 벌써 다윗 왕조로부터 열지파 떼어서 나간 거, 분열 왕국 시킨 거, 거기에 또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그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신상을 그 새로운 성소를 지어놨던 거, 이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으로 얘기하면서 계속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왕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계속 신명기 역사가들은 그 반복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아주 그 괴수죠, 괴수.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지만, 그런데 지금 여기 저자들이 그 신앙적인 표현들을 한 발짝 뒤로 물러나와서 역사적으로 다시 재평가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재평가하면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로보암은 아이야 예언자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고,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다고 하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그래서 우상 숭배하려고 송아지상을 단과 베델에 만든 게 아니라 송아지들을 한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그룹 있었잖아요. 그룹 있었던 거랑 똑같다라는 소리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그룹은 뭔데? 하나님의 발등상. 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는 뭔데? 이것도 하나님의 발등상, 내지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예루살렘의 그 법궤도 하나님의 보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든 건 아니야. 이 남유다 예루살렘의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지성소의 그것도 하나님의 보좌의 발등상이고, 사실은 단과 베델의 이 금송아지 상도 그 어떤 이미지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보좌의 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실제로 그 옛날 이제 이 고대 이스라엘의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물들을 보면 실제로 신이 송아지 위에 딱 올라타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도 봤을 때 당시에 이 고대 이스라엘 또 그 금동의 그 주변의 이웃 문화들은 이 신의 보좌의 모습으로 송아지를 이렇게 형상화하게 되는 그런 것들도 이제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이렇게 우상 숭배, 그다음에 하나님의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이제 그 불순종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는 걸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보시면 여로보암의 그 408쪽이에요. 408쪽에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번째 줄. 여로보암의 통치에 나타난 부정적인 정계 상황을 보면서 독자들은 열왕기상 11장 26에서 39절에서 그가 전달받은 예언자의 말에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셨다 그랬죠. 근데 그런 사람이 왜 갑자기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었나, 하나님을 배신했나, 이제 그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신명기 역사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왜 이런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세우셨지, 이렇게 질문을 갖는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근데 그건 아니고 자, 첫째, 우리가 두 가지 요인들이 설명돼야 된다. 첫째, 여로보암의 행위는 하나님의 활동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나오고, 409쪽에 둘째, 하나님이 38절에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미래는 분명한 가능성의 영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됐지만 이 두 가지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오늘 커버할 내용들이 많아서. 자, 이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비록 예언자 아이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본문의 장면을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반역이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중요한 의미로 등장한다. 그러니까는 요거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솔로몬의 정책에 대적했던 사람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행동들 안에서 그리고 그 행동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요거 자체는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솔로몬 시대 때 이미 여로보암은 세금을, 그다음에 과도한 부역을 이제 경감시켜 달라는 시도를 했다가 솔로몬 이놈 봐라, 이놈 위험 인물인데 해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망명을 이제 여로보암이 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솔로몬의 그 폭정,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차원 하나. 근데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38절에서 이게 열왕기상 11장 38절을 제가 읽어. 그러니까는 이제 여로보암을 세우실 때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열왕기상 11장 여기 이제 내가 만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지금 여로보암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장 열왕기상 11장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다이너스티, 견고한 왕조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하 7장에서 나단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제가 계속 하고 싶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신의 종들에게 기대하시고, 문제는 우리 인간의 응답이 문제라 그랬어요. 그럴 때 다윗처럼 제대로 응답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지난주에 본 것처럼 사울은 제대로 응답 못한 것처럼 여로보암도 처음에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응답하기 위해서 시작했어. 그런데 그의 나중은 결국은 왕정, 이 세상적인 문화, 이것들에 휩쓸려 갖고 사울처럼 세상 왕의 모습들, 자유중심적인 거, 그 다음에 사람들 눈치 보는 거, 이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항상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09쪽에 그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 시작하는 단락,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과연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엄밀한 의미에서 결코 미리 결정되거나 알려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열려 계세요. 왜? 반응을 기다리시니까. 이들이 어떻게,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자유의지 가진 자들이 어떻게 응답하는가, 그러니까 이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왕국 역사 보면서 계속 여러분들 시작하셔야 되고, 그래서 401쪽에 보시면 이제 결정되어 있지는 않다. 401쪽에 세 번째 줄. 여기서 하나님은 가능한 미래의 틀 안에서 여로보암을 진정성을 가지고 다루셨다.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동시에 여로보암의 충성, 불충성, 여로보암의 응답은 그의 미래와 이스라엘의 미래를 모양짓는 일에 너무나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자, 이쯤 되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두 번째 시간에 계속 설명하겠습니다.